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2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다윗 왕국의 번영과 명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과 어떤 어려움이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루왕 히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시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두루왕 히람은 왜 사절을 보내고 석수와 목공과 백향목까지 보내어 다윗의 궁을 지어주려 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위해 궁을 지어주려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두루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어 궁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하였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뜻하지 않게 다윗을 위한 백향목 궁까지 짓게 되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다윗 역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존귀하게 하신 이유가 다윗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때에 그것이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달란트는 매우 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그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들 역시 나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뜻을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강성해지자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약점이 됩니다. 후에 그의 자녀들은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며 이를 통해 다윗은 큰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자 아내들을 맞아 여러 아들들과 딸들을 낳은 모습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성공하면 방심하게 되고 육체의 일에 전념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도 성공하자 육체의 일에 전념하며 스스로의 약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혹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이 안정되고
걱정하던 일들이 해결되고 성공하고 있다면 방심하여 육체의 일에 전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어떤 어려움에서든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에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왕이 되자 적대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를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꾀하였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 그들에게 위험 세력으로 커지기 전에 즉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 나갔는데 그들은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급습을 통해 다윗이 전열을 가득 담지 못한 가운데 우왕좌왕하다 무너지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기습 공격은 다윗에게는 큰 위기였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이렇게 급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전쟁을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름 이 상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할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전략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찬송가 420장 3절에 보시면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주 따라가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주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갑자기 슬픈 일을 당했을 때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대적을 흩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얻은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하였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패배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침범해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번에 다윗을 제압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지난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 승리를 거두었던 장소에서 똑같은 군대와 싸우려 할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거기는 내가 잘 아는 곳이고 그곳에서 지난번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번에도 문제 없을 거라고 쉽게 자만해지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다시 침입해 온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앞서 나가 친히 싸우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든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